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물마심같이 짓고 살던 더럽고 추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심으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들고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또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일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간구하며 협력하신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심령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합당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교훈해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 주님 가까이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허락하셨사오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먼저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큰 혜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혜택이 있다면 가장 귀한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사실은 그 비밀을 모르면 이러한 집회를 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짐이 되는 것 같고 무거운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또한 은혜이며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한 주간 함께 해주시고 또 전도해 주시고 또 시간을 내어서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분이나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또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귀한
그런 역사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일이 많죠. 중요하고 귀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귀한 일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마음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사 일을 하는 일은 귀한 일일까요? 그냥 가벼운 일일까요? 네, 대부분이 우리 자매님들만 대답했어요. 네, 귀한 일이에요. 가정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 설거지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하는 이 일들이 참 귀한 일이에요. 네. 그리고 해도 표시가 잘 안 나죠.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속 없는 남편들은 퇴근해서 와서 뭐라 그래요?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냐고. 그러면 참 서운하죠. 그렇죠? 그 가사를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 수고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도 몰라서 그렇게 한마디 내뱉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수고했던 그 수고보다 더 깊이 마음에 남죠. 우리 형제님들 이제는 집에 가서 절대로 오늘 뭐 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뭐 하루 종일 잠을 잤더라도 그냥 수고했다고 하세요. 집안일 쌓아놓고 잠자는 그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집안일을 해보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표시가 안 나, 표시가. 그래서 저도 철없을 때는 많이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냐고 그랬었는데 몇 번 해보고 나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 가사 일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또 형제님들은 그럼 우리는 뭐냐고. 물론 중요한 일 하죠. 밖에 나가서 정말 이 눈치 저 눈치 다 살펴가면서 성질 죽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힘들죠.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사표 써놓고 다녔습니다. 사표 써가지고 여놓고 언제든지 멋지게 한번 던지고 나가리라. 그런 로망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죠.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고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장들의 어깨는 또한 얼마나 무겁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소하게 이렇게 넘겼던 그러한 일들이 정말 소중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당연시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거기서부터 사랑이 싹트잖아요. 그리고 이 주변을 둘러보면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봉사자들 보면 참 숭고하기까지 하죠. 특별히 소방대원들, 응급구조대원들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그 생명을 구출해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이거는 직업 정신보다가는 그 사명이 있어야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은 얼마나 또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수술 이렇게 막상 개복을 해보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식사도 거르치고 열몇 시간씩 이렇게 수술을 집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은 정말 그 사명감, 오직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주간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했던 이 일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가도 더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실은 이 일들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졌고 때로는 의무감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분에게는 이번 강연회가 마지막 강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귀한 일에 함께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허락하고 계시는 이유가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인류의 역사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고생스러운 이 세상에 왜 남겨뒀을까? 이유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서 남겨두고 고생시키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사실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하늘 영광을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실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믿고 맡기셨습니다.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지키고 전하자. 네, 지키고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냐? 나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집회 사실은 교회마다 대전도 집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도 하루쯤은 휴가를 쓰십시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연월차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쓰실 거예요? 언제 쓰실 거예요, 그거? 가장 귀한 시간에 쓰셔야 돼요. 쓰십시오. 요즘에는 수당도 잘 안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써야 된다니까. 쓰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위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네, 우리 서울 충북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연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집회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준비를 하고 그 집회에 임하십시오. 첫 번째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뭘 준비하라고요?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마음이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마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실은 왜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해지냐? 이유가 뭐냐?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람은 필요할 때는 간절하게 간청하죠. 그런데 그것이 충족되고 나면 언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가 돌아서 버립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가장 귀한 것을 놓쳐버려요. 네. 서로의 정의라는 거 있잖아요. 마음.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키워가십시오. 네.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마음을 준비했으면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시간. 네.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대. 마음이 있으면 시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휴가까지 낼 각오를 하십시오. 그래야 전도도 하고 또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1년이면 몇 개죠? 네. 우리가 1년만 지나도 10개 주죠. 아닌가요? 연차 10개 주잖아요. 10개. 네. 왜 이러셔요? 저도 15년 다녔습니다. 네.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건강을 챙기십시오. 건강을 챙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되고 시간도 되는데 건강이 준비가 안 되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마음을 준비해라. 은혜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 두 번째는 시간을 내라. 시간을 내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시간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연간 계획을 세우면 그러면 교회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추세요. 내 계획에 교회의 계획을 엎지 말고 교회의 계획에 내 계획을 스케줄을 맞추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을 챙기십시오.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서 복음 전할 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땅에 보내주셨고 뿐만 아니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 계시죠. 선교사님들. 그래서 저기 양화진에 가면 이 선교사 묘역이 있죠.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415분의 선교사님들의 그 죽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양화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암울했던 그런 조선시대 정말 이 고등교육을 다 받고 모든 살기 좋은 것을 다 버리고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던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 계실 때 정말 이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묘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조선 땅에 왔던 의사로서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일가족이 여기 와서 사실은 이 조선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분은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그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조선을 사랑했던 그러한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들의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가 이래 살아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먼저 깨달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위치만 보지 말고 나에게까지 정말 귀한 생명을 전해준 그 믿음의 선배들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옆에 있는 그 죽어가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인들과 이웃들의 그 영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강하게 대적하는 그 가족들의 그 마음속에 이면에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살다 보면 정말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전도하기까지 말씀 앞에 모시고 오기까지 15년 걸렸습니다. 말씀 앞에 모시고 오는데 15년 걸렸어요. 구원 받는 데까지가 아니라 한 번 모시고 오는데 15년 걸렸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랬냐? 아닙니다. 기회만 있으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고 그래서 이제는 찾아가면 벌써 아십니다. 전화하면 알아요. 왜? 또 공주에서 뭐 있냐? 그리고 찾아 내려가면 또 뭐 전도 집회가 다가왔냐? 너 교회는 왜 그렇게 전도 집회도 많냐? 그렇게 먼저 방어막을 칠 정도로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그 유혹과 세상의 소욕 때문에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준 것도 사실은 목적이 복음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중부교회의 이 모토가 교회를 알므로 성장하는 교회를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죄 용서함을 받기 전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됐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실은 여기에 본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 구절은 성경 전체 구절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그러게요. 네. 제가 이거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율동까지 해서 율동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정말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 사랑을 모르면 부모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심지어는 대적까지 하죠.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알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님에 대해서 고마움이 더 커지죠. 그런데 그때쯤 되면 벌써 부모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 계실 때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참 행복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살았구나.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럴 때 정말 행복해집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인생들의 사랑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저희들이 외울 때에 어떻게 외우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 위에다가 동그라미 3개를 쳐라 그랬어요. 자, 치십시오. 동그라미 3개를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위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엿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김한연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스스로 올라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바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바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모든 피를 다 쏟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바로 우리 죄인인 우리,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피와 모든 진액을 다 쏟아주시고, 그리고 뭐라 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테텔레스타이. 다 마쳤다. 무엇을요? 오신 목적을 마쳤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정말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혈안증이라 그러거든요. 땀이 애를 너무너무 써서 신경을 너무너무 쓰면은 우리가 눈이 충혈되죠. 그런데 더 신경을 쓰고 더 애를 쓰면 이 몸에서 나오는 모든 이 액체가 피가 섞여서 나옵니다. 이것을 혈안증이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과정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바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이 몸이 찢겨지고, 그리고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은요, 그 생명을 최대한 연장하면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에 못을 박아버리면 빨리 죽어버리죠. 빨리 죽는 것도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심장에서 가장 먼 발과 손에다가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서서히 빠지는 거예요. 서서히. 모든 진액이 다 빠진 후에 숨을 거두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는지 의사의 입장에서 관찰을 해봤답니다. 보시겠습니다. 한 전문 의사가 소름 돋는 십자가 형벌을 의학적으로 묘사했다. 이것은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지탱해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팔목 중앙신경을 강타한 대못들로 야기된 격렬한 고통은 양팔을 타고 폭발하듯 올라가 뇌로 들어가서 척추로 내려갑니다. 발의 중족골 사이의 신경들을 따라 타는 듯한 고통을 주는 대못들로 인해 그분의 몸은 경련을 일으키며 곧 주섭니다. 그 후 다리의 근육들이 경련을 일으켜 그분의 몸을 아래쪽으로 잡아당겼다가 그분을 십자가에 때립니다. 공기는 흡입되더라도 폐에 축적된 이산화탄소와 혈류가 호흡을 자극하여 경련을 완화시키기까지는 내뿜을 수 없습니다. 희생자는 피로와 충격, 탈수, 그리고 마비로 죽습니다. 심장은 탁한 피를 펌프질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각각의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한 번에 하나씩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뜻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고 확인하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보고 믿으라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는 가셨습니다.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하신 일을 보고 무엇을 봐야 되죠? 나의 죄를 대신 처리해 주신 그 일을 보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처리해 주셨구나. 그것도 영원히 모두 다 단번에 처리해 주셨구나.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믿음은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감사함과 고마움과 그 은혜에 이 보답하는 마음은 저절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이 공생의 과정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가운데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셨을까? 죽음이 있는 저주의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가실 때 그 성을 보고 우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두고 그 전날 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사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긴 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경기도 파주에 있을 때 중국의 선교를 자주 다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녔는데 중국의 북경의 봉사자님이 수촨성 출신입니다. 수촨성 출신들은 사실은 해외를 잘 못 나온답니다. 그때 사실은 들어갔을 때 얼마 전에 큰 지진이 났었죠. 수촨성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약 8만 6천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가가 이렇게 무너진 그 집 안에서 시신을 수습하다가요. 정말 이 구조대원들이 놀라운 이 장면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아이를 안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마치 숨진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몸은 이미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있는데 마치
고대의 신성한 숭배자 같은 모습, 그러니까 그 수도를 하는 모습과 같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 몸 안에, 구부린 몸 안에 담요에 쌓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죽었는데 이 아이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 핸드폰이 있었는데 그 핸드폰에 어떤 문자가 남겨져 있냐면 이런 문자가 남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렴.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자신의 이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이 토사가, 흙이 위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정말 초인적인 힘이 아니면 이것을 받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핸드폰을 꺼내서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눌러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아이에게 이 엄마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아이를 구조했습니다. 이 아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요. 엄마의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살아가면서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죠?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나는 왜 엄마가 없어? 유치원에 가도 학교에 가도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다 이뻐해주고 이쁜 옷도 사주고 찾아오기도 하고 하는데 나는 왜 엄마가 없어? 엄마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엄마는 나를 버린 거야?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엄마는 왜 없어? 이렇게 어머니를 원망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으셔요? 아직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세요?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그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으세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어떤 아이보다가 더 큰, 더 뜨거운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아있죠. 엄마의 사랑.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거예요.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이제 이 아기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품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핸드폰에 있었던 그것을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습니다. 이게 엄마의 핸드폰이었고 너에게 이런 문자를 남겼단다. 아가야, 이것만은 기억해 주렴. 엄마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만약에 그 사랑을 참으로 이 아이가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훌륭하게 살았을 거예요. 엄마가 못한 그 삶을, 엄마가 나에게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잊고 정말 힘있게 살았을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라기의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이 푸념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 우리는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됩니다. 충분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저주의 십자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찬송가 403장에 있는 그 가사처럼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하랴. 정말 구속함을 받았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찬양해야 되죠. 우리는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행복이 뭡니까? 행복. 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재물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다 하더라도 그 육신의 고통이 몰려온다면, 내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지만 정말 마음에 큰 번뇌가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을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다윗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윗은 모든 것을 가져봤잖아요. 누려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죠? 작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1993년 3월 14일 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삶의 의미를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이 세상을 즐기며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요, 야, 진짜 귀한 삶이 있더라고. 정말 이 아름다운 삶이 있어요. 그 삶을 물론 이 쫓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때부터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다윗의 말한 바, 다윗 왕도 그렇게 말했지만 나도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 찬송 195장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는 행복해요. 죄 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행복한 이유가 사랑이 샘솟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괜히 일찍 구원받아가지고. 이런 분이 계셔요. 그분은 단연코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맛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잖아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거린이입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보다가 지금 살아서 호의호식하지만 오늘이라도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는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는 적어도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어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요, 처음에 들어보면 참 멍하죠. 왜냐하면 나는 한 것도 없어요.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와서 주는 밥 먹고 앉아서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이 큰 사실을 알고 나니까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자, 에베소서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조 에베소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줬어요? 거저가 뭐예요? 공짜. 공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은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공짜라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그래. 미안해서 괜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조건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료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서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죠. 얻었나니, 과거에 이미 완료된 사건입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 언제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을 듣고 믿어질 때, 어제 듣고 믿어졌으면 어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안 것은 어제 알았어요. 오늘 알았어요? 그러면 네, 그때가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수능 쳤죠? 그렇죠? 수능 쳐놨습니다. 요즘에는 이 컴퓨터로 채점을 거의 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채점이 돼 갈 거예요. 그죠? 근데 발표는 언제 나요? 발표는 예, 수능 발표 날 발표 나죠. 그죠? 수능 발표 날 발표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미 다 완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2000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안 것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 여러분 저기 줘봤습니까? 받아봤습니까? 예. 선물 주려고 생각하면요 참 어려워요. 예. 아니 선물 주는 게 뭐 어려워요. 예. 선물 주려고 보면요 정말 이 아버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머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예. 그래 꼭 물어보죠. 그럼 어머니 뭐라 그래요? 예. 됐다 그러죠. 됐다. 됐다. 그래도 선물을 준비하고 어머니 갖다 드립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귀한 건데 비싼 건데 어머니 받으세요. 예. 대신에 30%만 내세요. 그러면은 선물이에요. 영업하는 거예요. 영업하는 거예요. 아들 영업하는 거죠.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누가 돈을 내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 진정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실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죄사함, 무엇을 믿냐? 죄사함을 믿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보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예,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요. 이것을 한꺼번에 한 보따리에 싸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은 값은 누가 냈어요? 내가 냈어요? 하나님이 내셨어요? 예. 내가 냈다면 여러분 선물값 준비하려면 평생을 벌어도 못 준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였다 이것이 선물이다. 그리고 주시면 받아야 돼요. 뭘 이런 걸 다 하고 거절해야 돼요. 받아야 되죠. 예.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예. 택배 아저씨 도로 가져갑니다. 반품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는 못 받아요. 받아야 되겠죠. 예. 근데 선물, 요즘 사람들 선물 잘 안 받으려고 그래. 여기 보시죠. 여기에 정말 비싼 거예요. 정말 비싼 건데 그것을 주는데 안 받으려고 그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기요. 네? 선 있는 이어폰 안 불편해요? 왜요? 네? 불편하죠?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당신은 불편해요. 자, 에어팟 프로 네. 선물. 선 있는 이어폰 쓰니까 이거 아니, 편하게 쓰시라고. 예? 예? 쓰세요. 이거 어제 산 거예요. 왜 애플 스토어에. 주세요? 그냥요. 예, 받은 형제 만났죠, 지금. 예, 이거 한 8만 원 가더라고요. 왜 주세요? 그래 쓰세요. 저기요. 혹시 선물 하나 받으실래요? 죄송합니다. 후회 안 하실 텐데. 받는다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진짜 큰 선물이에요. 진짜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큰 선물이라고 그래요. 버리면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선물 받으실 생각 있어요? 에어팟, 에어팟. 선물 진짜 안 받으세요? 네. 선물 드릴 건데? 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네. 에어팟 프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네.
어쩔 수 없죠. 예. 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거 한 38만 원 가요. 예.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내 인태 오지 내가 받을 건데. 예.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요. 예. 정말 지금은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가치가 더해지는 거 있죠. 예.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것 버려두고 떠나야 될 그때는 오직 이 선물 하나만 가지고 떠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은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오직 자랑한다면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려 함이니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로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무조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가 되죠. 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을 때는 참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전도 집회 할 때마다 구원받았다 그랬죠. 그런 분들 계셔요. 뭐 할 때마다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신앙의 성장이 안 이루어져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사실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려고 하냐?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감정에 근거를 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계속 이렇게 흔들려요. 나는 구원받은 게 이게 확실한가? 이런 의심을 갖는 분도 계셔요. 왜 그런 거? 그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이 기준을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에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밑줄을 그어놓으셔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요?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근원을 찾는 것도 구원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도 어디에 둬야 되냐?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없습니다.
어디 보자. 죄를 다 사했는데 죄가 없어졌나? 그대로 있어요. 아시겠죠? 그대로 있어요. 왜? 우리는 죄시로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해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신 것은 어디에서 처리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처리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행위록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는 행위록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지워졌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그 빚을 갚아주잖아요. 5억이라는 빚을 갚아주면, 그러면 그 갚았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어요? 은행, 대부교에 가면 대출 장부에서 쫙 꺼놨죠. 몇 월 며칠 날 완납하고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렇죠? 우리는 5억 빚 생각날까 안 날까? 왜 안 나요? 그렇게 큰 돈인데. 나죠. 납니다. 나도 빚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왜? 갚았기 때문에. 그 갚았다는 증거는 어디에 남아 있어요? 은행에 남아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는 사실은 어디에 남아 있냐? 하나님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믿는다는 이것은, 내가 믿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감정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은요, 이 사실을 깨닫고요, 눈물이 나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는 사람도 하고 그냥 무덤덤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확인해 본다는 말이 성경에서 확인해 본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정말 우리의 죄가 영원히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행동을 보고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확신을 하거나 또 의심을 하지 마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공짜로 받으면 돼요. 그럼 다 받으셨어요? 아직도 못 받으신 분은 빨리 달라 하셔요. 그러면 또 듣고 또 들어보세요. 끝까지 쫓아가야 되죠. 마지막 청년 봤죠? 아이팟 프로 주려고 그랬는데 안 받는다 그랬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야 받고 싶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쭈삣쭈삣 하지 말고 따라가가지고 주세요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지. 그렇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인도하신 분에게 또 듣자고 이야기하세요. 좀 들려달라고 하세요. 제가 92년도에 저기 서울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중간에 끝까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인도했던 친구에게 빨리 좀 듣게 해달라 그랬어요. 왜? 궁금했으니까. 뭔가 그 안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듣게 해달라고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그래요. 한 6개월 기다려 그랬더라고요. 지금은 진짜 좋은데 그때는 6개월 있어야 집회를 했거든요. 나는 6개월까지 못 기다리다가 내가 숨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들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랬더니만 의정부까지 올 거냐고 그랬습니다. 제가 강남 삼성동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6시 땡 하면은 지하철 3번 바꿔 타고 그리고 내려서
택시를 타고 의정부 교회가 없을 때 그때 하나의 구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왜? 목은 내가 마르니까. 전에는 친구가 저보고 말씀 듣자고 그렇게 졸랐는데 이제는 반대, 이제 바뀌었어요. 입장이. 이번에 아직 내가 확신이 없다 그러면요, 인도하신 분에게 다시 한번 듣게 해달라고 꼭 이렇게 조르십시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확인을 해놨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없네요. 가끔 이렇게 큰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요, 정말 우리가 죄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죄 사함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의미와 같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것이 죄 사함 받았다. 먼저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죄 사함을 받아서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의롭고 죄가 없으니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얻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기까지가 한 보따리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보따리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씩 찾아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영원히 다 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얻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다 그렇게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죠.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알고 믿습니다. 모르고 믿을 수 없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영생 얻었다라고, 영원한 생명의 준말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듭났다. 본 어게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제도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그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베드로전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예, 그 이름은 바로 어떤 이름이냐? 예,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예.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예. 구원이 뭐였죠? 구원은 죄사함이었습니다. 예. 죄사함.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쉽게 해놓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권사님, 집사님들께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데 천국 가실 수 있냐고. 아이고, 나는 부족해서,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이래서 저래서 못 간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냐고 물으면 무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예수라는 의미가 결론은 죄 사함 받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의미가 죄 사함에 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설명을 잘못했나?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바로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의미고, 구원이라는 이름은 죄사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예수 믿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냐 이런 의미예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사해 주신 걸 믿는다. 얼마나 사해 줬냐? 영원히 다 사해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왜요? 미천은 없어. 미천이 없어서 못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한결같이 간증을 합니다. 그 시기 구원이 아닌 것 같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 주시라고 그렇게 말이 안 나온다니까.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내 마음이 그 시기 아니 구원을 주었는데도 자꾸 구원만 돌아보고 나보고 하나님이 구원 주었는지 구원만 받나 돌아보냐? 그러면 내가 또 죽으란 말이냐? 그렇죠. 그리고 나무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생각도 들고.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야, 너무나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확실히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요.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이 문제는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정말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에 여러 곳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구원의 의미는 영생 얻었다, 죄사함 받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사해놓고 영원한 천국에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너무나 그 확실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던데 우리를 왜 사랑하죠? 이유가 뭘까요?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독생자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그 단어를 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누군가 죽어야 돼요. 자기 자식이 죽든지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죽어요? 야, 역시 다르다. 네. 자, 다시 한번. 누군가 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자, 자기가 죽든지 자기 아들이 죽든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든지,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아들이 죽어야 된대. 한번 겪어보세요. 자녀가 아파서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막 탑니다. 아빠의 마음이 막 타요. 엄마의 마음이 막 녹아내려요. 그 상황이 주어지면요, 당연히 내가 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란 표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선정한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곤비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언제 이 세상을 떠나든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진노가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이 큰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안전한가. 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줄까요? 아니면 버릴까요? 삼아줍니다. 우리 옛날에 아버님들, 요즘 신세대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 옛날에 우리 시대 때는요, 뭐라 그랬냐면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린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호적에서 파버린대. 그런데 호적에서 판 부모님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 자격은 영원히 유지가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잘못 살면은 천국 가다가도 지옥으로 빠진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지옥 갈 걱정은 없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십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결코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떠올라요? 우리가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뭔가 바라는 것이 생각나요? 대부분이 보면 잘못하는 거 생각나요. 왜 그러냐? 자기가 꽤 큰 아들이라고 생각하거든. 큰 자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몇 살박이 아들이면 좋겠어요? 몇 살박이 자녀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꽤 큰 아들로 생각해서 늘 하나님 앞에 이 무릎을 꿇으면요, 늘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났어. 그러다가 하나님은 몇 살이죠? 하나님 연세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오래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시겠죠? 교회에 보면은 이 3살, 4살짜리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목사가 누군지, 뭐, 아저씨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 무조건 와서 사탕 달라 그래.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서 가기도 하고,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 앞에 내가 3살짜리, 4살짜리구나.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면 하나님 3살, 4살짜리에게 무슨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 기대해요? 기대하는 거 없어. 그냥 있는 것만으로 기쁘고, 하는 모든 짓이 다 이뻐.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면 결코 우리는 정말 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동쪽과 서쪽이 얼마나 멀어요? 상상이 안 되죠. 동과 서는 굉장히 멉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멀리 두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부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언제만 던졌어요? 아니면 지난죄만 던졌어요?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또 어떤 성경에는요, 깊은 바다에 빠뜨렸대요. 우리의 죄 보따리를 깊은 바다에 빠뜨렸대요. 그러면 바다에 빠졌으면 찾아오면 되지. 아니, 깊은 바다에. 지난번에 우리 세월호 침몰했을 때 그때 보셨죠? 그 정도의 깊이에도 사실은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아주 깊은 바다에 빠뜨려버리면 못 찾아요. 못 찾아. 아주 못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바퀴가 몇 개죠? 4개. 앞바퀴 2개, 뒷바퀴 2개죠. 승용차가. 4개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이 4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말기교전. 네, 다시 한번. 말기교전.
예. 아무튼 이렇게 그냥 따라 하다 보면 나중에 생각날 거예요. 말이 뭐지? 예. 아무튼 생각이 날 겁니다. 말기교전,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도 우리가 교제 안에서 이루어 갈 수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이 구원은 참고로 구원이 성경에 세 가지 구원이 나옵니다. 세 가지 구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예, 영혼 구원이 있고 두 번째는 생활 구원이 있습니다. 생활 구원. 예, 생활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구원이 나오냐면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이것은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번 강연회 동안에는 우리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났으면 그러면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젖이 필요해요. 젖을 사모하라.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은 과거 완료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구원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몸의 구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섞어 놓으면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구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으면 뭘 해야 되냐? 네, 이렇게 꺼버렸네요. 생명을 얻었으면 뭘 해야 되냐?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기 위해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자라가야 되죠. 자라가는데 필요한 건 뭐죠?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뭘 먹어야 되죠? 전 먹어야 되죠. 신당동 떡볶이 안 먹어요.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이 젖, 하늘나라의 모유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모유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바이러스, 세균 등 질병인자로부터 보호해주는 면역 성분이 있고요. 또 발육, 성장 발육에 필요한 각종 영양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를 낳아준 엄마의 가슴에서 나온 그 젖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젖은 누구에게 나와요? 모든 동네 엄마에게 가슴에서 다 젖 나와요? 우리 형제분들은 잘 몰라요. 모든 엄마의 가슴에서 젖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를 낳은 엄마의 가슴에서 젖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태어났으면 젖을 사모하죠. 애기 안으면 엄마 그 가슴에 그 애기 입에 딱 맞는 이 젖이 있습니다. 그 젖을 먹고 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엄마와 같은 교회, 이번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여기서 정말 내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졌다면 적어도 내가 성장할 때까지는 이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쭉 들으십시오. 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면은 정말 무럭무럭 자라가죠. 엄마 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엄마가 다 해주죠.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그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예,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에다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이고요.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 있는 각 지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몰라요. 네, 내가 손이 될지 발이 될지 입이 될지 아니면 저 이 밑바닥에 있는 발가락이 될지 몰라요. 아무튼 그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렇게 길었네요. 자, 포도나무와 가지인데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자, 이것이 포도나무인데 이게 포도나무입니다. 이게 포도나무.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비유하고 있고 이게 가지예요. 이걸 가지를 나라고 봅니다. 나. 우리 구원받은 각 사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 저절로 과실을 맺겠죠.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 그때부터 말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 있어야 돼요? 엄마 품에 있으면 되죠. 엄마 품에 있으면 엄마가 씻겨주고 먹여주고 오로록 깍꿍 놀아주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는 그 태어나면 엄마 품에만 있으면 다 해줘요.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교회 안에만 있으면 다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붙어 있으라. 그리하면 거기에서 뭐가 열린다고요? 포도가 열립니다. 포도가.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 중부교회는 포도 열매 많이 열려야 되는데, 많이 열려야 되는데, 얼마나 열려야 될까?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다 그랬죠. 저절로 과실을 맺어요. 자, 포도나무 가지가 과실을 맺기 위해서 뭐만 하면 되죠? 붙어 있으면 돼요. 과실을 맺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그 과실이 이렇게 맺습니다. 거기서 그만두려고 하니까 눈치를 줍니다. 뒤에서 더 많이 절로 과실을 맺는데 더 많이 맺혀야 되겠죠. 최대한 제가 한번 그래 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맺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이 과실은 저절로 맺게 돼 있어요.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저는 이것만 강조합니다. 붙어 있으라.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으라. 여러분, 붙어 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지가 따뜻한 봄날만 붙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죠? 그 무더운 여름에도 붙어 있어야 되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이러한 겨울에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겨울날을 지나야만이 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구나. 단련시켜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맞아요. 예, 나무도 그렇잖아요. 나무도 한 해 겨울을 지나야 거기에 나이테가 하나 더 생겨요. 그렇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지금까지 붙어 있었는데 왜 나는 열매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셔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이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변함없이 정말 이 포도나무와 함께 하고 있는지. 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포도 가지를 잘랐다가 다시 붙이면 살까요? 죽을까요? 네, 살까요? 죽을까요? 네, 해보셨어요? 네. 자, 제가 시골에 있을 때요. 네.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네. 잔치 먹으러 간다고 저기 떨어졌다가, 수요일 날은 어쩌다가 붙었다가,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이 되냐, 안 되죠. 네. 이 계절이 좋을 때 포도나무 가지를 잘랐다가 다시 붙이기를 합니다. 접붙이기를 하면은 삽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당 양 옆에 2그루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잘라가지고 한 3일 놔뒀다가, 그리고 나중에 여기를 붙였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보통 포도나무 가지가 1년에 1.5m에서 2m 자랍니다.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그런데 붙인 이 가지는 겨우 살아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처럼 겨우 살았어요. 겨우.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가지는 1.5m 길게 뻗어서 거기에서 세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고 있는데 갖다 붙인 가지는 그 해 동안에 겨우 살아있어요. 어떻게 붙어 있으라? 한 번도 떨어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붙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떨어지면 안 돼. 아시겠죠?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괜찮아요. 이런 포도 열매가 계속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도록 하셔요.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15장 7절. 자,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한번 보셔요. 자, 생각 좀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제가 중국에서는 10번 읽었어요. 10번. 오늘은 몇 번 읽을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번 보셔요. 한 절반 정도 이해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천지를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왔어요?
예. 다들 우물우물우물.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필요한 게 없으시죠?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게 없죠? 역시 서울은 달라. 예.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루어 주겠다는 거죠.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필요한 게 많잖아요. 구하셔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예. 그 대신에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죠? 첫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저는 이 성경을 깨닫고요. 너무 감사가 됐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멋쟁이다. 야, 정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금액을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대요. 그런 이 수표가 있죠. 무슨 수표예요? 백지수표, 백지수표. 백지수표잖아. 얼마 쓸 거예요? 얼마 쓰실 거예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십시오. 옹색하게 궁색하게 살지 말고 이제는 당당하게 사십시오. 친구 만나면 밥 한 그릇 사주고. 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루어 주겠다고. 주겠다 그러잖아요. 누가? 김 목사가 준다 하더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부도 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대요. 이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어렵다.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왜 어려움을 주죠? 왜 어려움을 줘요? 무릎을 꿇고 구하라고 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구해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다. 그렇게 제가 붙였어요.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받으셨어요? 얼마 쓰실 거예요? 한번 마음대로 써보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지 주지 않으시는지 여러분 한번 삶 속에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신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힘있게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죄를
물마심같이 짙고 살던 더럽고 추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낮고 천한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앞날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교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봉사회장님과 어머니 회장님, 은정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